예수님께서 필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는 빌립을 사로잡았습니다. 빌립은 흥분한 나머지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메시아는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다나엘은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나사렛은 갈릴리의 산간 지방에 남쪽을 빼면 삼면이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 고립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산골의 작은 마을에서 어떻게 민족과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는가? 나다나엘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갈릴리의 보다 큰 도시인 가나 출신인 자기에 비해서 나사렛 아주 산골에 출신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자신도 모르게 어떤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다나엘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독특하고 고유한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봐.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결핍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의 초대에 응해가지고 결국 예수님께 찾아간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은 없지만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있었고 또 자기 자신과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에 뭔가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쓰는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거나 또 물이 새거나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수리공을 불러서 고칩니다. 그런데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고 집에서 물이 새는데도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뭔가가 부족하고 결핍이 되어서 메시아가 필요한데 여러분, 그러한 필요성을 직면해야지 회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야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요. 뭔가가 결핍되어 있고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책에 지난해 우리 사회의 사회 문화 키워드 중 하나로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꼽았습니다. 도파민이라는 단어인데요. 쾌락을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죠. 그 단어하고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아이템이라는 것을 수집합니다. 그 수집한다는 뜻의 파밍이라는 단어, 요거를 합쳐가지고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이것이 최근에 우리 사회의 키워드 중 하나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 소개했습니다. 도파민은 도파민을 과잉 추구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여행이라든지 쇼핑 같은 거,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모든 것이 도파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파민 호르몬 자체는 우리의 몸과 정신에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합니다. 도파민이 부족하면 우리 삶의 생기가 부족해지니까요. 그렇지만 이러한 즐거움과 쾌락이 대상이 되는 것을 과잉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도파민 디톡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톡스라는 건 뭡니까? 독을 빼내는 거죠. 도파민을 과잉 추구하니까 거기서 뭔가 독이 발생하고 그것을 좀 빼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뭔가 결핍이 되어 있고 뭔가가 부족한데 그것을 직면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상황인데 필요한 것은 주님인데 도파민에 몰입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다른 것은 디톡스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디톡스의 시간이다. 영적인 디톡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의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실상이 아닌 허상을 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대신에 마치 내게 정말로 온전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어떤 대상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물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고 깨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러한 시간이 주어지면서 우리가 영적인 디톡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이 사순절의 계절에 영혼의 디톡스를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맞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필립과 함께 다가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속임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의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48절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필립이 그대를 부르기 전에 그대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고 그때 내가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49절에 나다나엘이 고백을 합니다. 라삐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전에 당신이 무화과 나무의 아래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당신을 봤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48절과 49절에 뭔가 생략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이 아까 친구 빌립의 초대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일컬어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산골 마을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주 짧은 순간에 뭔가 모종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셨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어떤 모습을 보았다는 말씀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나다나엘이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단번에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비밀스러운 장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신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자라면은 키가 7m에서 12m까지 자라고 잎사귀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넓은 그늘을 형성해주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곳은 상당히 은밀한 장소의 느낌을 자아낸다. 그렇기 때문에 바클레이는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게 여러 뜻을 가질 수 있는데 비밀스러운 장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의 부끄러운 면모가 드러나서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그 이름 들어보셨죠? 4세기에 아주 유명한 교회의 교부이고 우리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록이라는 책은 제목 그대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죄와 수치심을 있는 그대로 고백한 책입니다. 자신의 생애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자신이 다다른 그 현재의 상태, 마침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비로소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신의 쉴 곳을 찾은 후에 목회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사역을 하는 중에 쓴 책이 바로 이 고백록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라든지 또 자기가 깊은 수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을 회고하면서 기록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엎드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어딜까요? 구약의 창세기 3장에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가지고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이파리를 따가지고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잎으로 옷을 만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잎으로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나 궁색해 보이는 거죠. 자신들의 몸을 부끄러움을 그것으로 가리는 것이 너무 궁색해 보이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용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해해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모습에서 수치심을 느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수치심 가운데 자신을 숨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눈여겨 보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을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있는지 그조차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때 그 나다나엘을 보셨고 그거를 마음에 담아 두셨고 마침내 필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올 때 나다나엘의 중심을 읽고 이 사람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종의 부끄러움과 수치심, 뭔가 나 자신이 부족하고 이 세계에 적합하지 않고 뭔가 자신이 이 세계 안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충분히 수용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상태, 그러한 경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서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깊이 더 근원적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나 자신은 나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자아의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정반대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 주십니다. 빈천하고 이룬 것도 없고 속임수를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간사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속임수를 잘 써가지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여서 큰 부를 이루고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점했던 야곱과는 달리 아마도 나다나엘은 사회적으로 큰 성공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어딜 가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속에 허전함이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빈천하고 빈약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을 향해서 속임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이 나다나엘 안에서는 깊은 울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라삐님, 라삐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인츠 코옷이라는 심리학자에 따르면 인간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엄마를 보고서 웃습니다. 엄마를 보고 웃으면 엄마가 그 아기의 웃음에 반사를 해줄 수 있죠. 아기가 엄마를 보고 웃으면 엄마도 거기에 반사해서 똑같이 아기를 향해서 웃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아기는 웃는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이 받아들여진다고 여기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수용되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은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자아, 긍정적이고 확신 있는 나라는 존재가 형성됩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기가 엄마를 향해서 웃는데 엄마가 찡그리거나 아무 반응이 없거나 신경질을 부리면 아기는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거나 또는 부끄럽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은 이 코옷이라는 사람은 수치적 자아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을 받는 느낌이 강한 거죠. 물론 엄마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유일하게 첫 번째 관계를 맺는 엄마가 자기를 반영해 주지 못할 때는 그 아이에게서는 수치적 자아가 강하게 발동을 하고 거절을 당하는 느낌. 거절을 받게 되면 또 화가 나는 것이죠.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요. 이 세계라는 것이 마치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왠지 이곳에 끼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여기에 부적합한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이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자아라는 것과 또 부정적이고 수치스러운 자아가 같이 발달하고요. 공존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어떤 시기마다 마치 어릴 때의 그러한 두 가지 경험을 상기시킨 듯한 경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하게 됩니다. 어떤 그룹에서 나 자신이 수용되면은 어린 시절에 엄마로부터 받은 어떤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자아가 활성화되고요. 또 어떤 삶의 계기에 나 자신이 낙오되는 것 같고 뭔가 이루지 못해서 얻지 못하고 없는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
모종의 공동체로부터 뭔가 배척당하고 거부된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은 어린 시절의 그러한 부정적인 기억이 또 활성화가 됩니다. 이 두 개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경험들 가운데서 이 수치심과 관련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근원적이고 원천적이면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과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은 50대 중반의 나이에 중한 병이 발병이 되고 또 그것이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 이 병은 신체의 고통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그러한 병이고요. 이분과 상담하면서 그 고통, 신체의 고통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도 상담하는 중에 저희가 함께 하기도 했었기에 이분의 신체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참 이렇게 지켜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여러 종류의 약을 쓰면서 치료를 하고 있지만은 증세가 호전되기보다는 증세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교회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자기하고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이 한 분 있다고 합니다. 주일에 그분이 이 집사님을 보고서 인사를 했습니다. 집사님, 이번 주에 좀 어떠셨어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자기를 보고 자기와 똑같은 병으로 앓고 있는 분이 몸이 좀 어떠시냐고 관심을 표하면서 물어봤는데 이 집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가 이러한 굉장히 극심한 신체의 고통을 수반하는 병을 앓고 있는데 자기와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자신의 부끄러움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질병이 상기되면서 이 질병을 앓고 있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약을 쓰고 하나님께 간청을 해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빈약한 존재로서의 자기의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 상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일에 오셔가지고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데 이걸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서 이 집사님께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놈인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가진 것이 있다고 나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회피하는 말을 던지고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물어봐주는 그 사람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제가 그렇게 못난 놈이고 그렇게 정말로 빈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회피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제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을 아무래도 가만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 상담의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은 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 질병이라는 게 자신이 원해서 얻은 병도 아니고 이분이 정말로 신앙적으로나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적인 모습으로 또 자기에게 부과된 어떤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충실하게 살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이런 병이 진행되고 이제는 무엇인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분이 자신의 의지나 죄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연히 주어진 이 십자가라는 짐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체득하는 은총을 이제 곧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 병을 겪으면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 자기가 이 자신의 모습을 수치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래서 그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그분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아직은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은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의 이 부끄러움을 직면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한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은총이겠구나. 이런 은총이 주어질 때라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큰 뜻을 품고 세상의 이 구원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또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고 가난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했는데, 더 크고 궁극적인 일을 하셔야 하는 이 사명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보리산을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갈보리산에 올라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밑에 있는 군인들이 조롱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라면 내려올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있지 않았고, 그렇게 모욕을 겪고 수치스러운 자기의 모습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 수치와 모욕을 우리가 사순절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수치를 겪고 있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숨기고 싶고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고, 이렇게 이룬 것 없이 이렇게 나 자신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엇인가 움츠러들어야만 하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추어서 비로소 직면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우리가 사회적 시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들이 또 세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러한 자의식이 수치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수치심이라는 게 있고 내가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나게 된다면 우리가 한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서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든지, 또 자신이 한 일, 어떤 일 하나가 평생에 걸쳐서 자기에게 깊은 수치심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처럼 자신이 지닌 신체의 상태가 부끄럽게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자신이 가진 직업 자체 또는 하는 일 자체가 수치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내 품 안에 있지만 성장하면 내 품을 떠납니다. 떠날 뿐만 아니라 나를 밀쳐내기도 합니다. 자식이 나를 밀쳐내는 것만 같을 때 화가 나고요. 그러나 화가 나는 그 마음의 저변에는 나에 대한 부끄러움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구나, 왠지 그런 느낌이 찾아오고, 그렇게 될 때 화가 나지만 그 화의 밑에는 바로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희망 퇴직 연령이 69세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는 나이는 51세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정년 퇴직은 10% 정도고
50% 이상이 권고사직, 명예퇴직이나 해고입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수치심이 발동합니다. 사회적인 시선, 이렇게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찾아들면서 수치심이 발동합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수치심 가운데 수치심에 사로잡힐 때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십시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수치적인 자기로 인해서 고통받는 나다나엘을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있는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도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시편 7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기도하느라고 손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게 시편의 시인의 고백이면서 우리 자신의 고백이기도 할 텐데요. 이것은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밤이 새도록 손을 들며 기도했지만은 영혼이 위로받을 수 없었던 주님의 고백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위로를 얻지 못했고 또 십자가 아래에서도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 동안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고 또 주님을 깊이 오랫동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사로잡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신학자가 사순절을 밝은 슬픔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슬픔이고 또한 우리 자신의 죄와 수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슬픔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죄와 수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깊은 곳을 바라보게 되고요.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50절입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대를 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를 믿습니까? 그대는 이런 일들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입니다. 수치적인 자아가 수용되고 이해를 받게 될 때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자아가 보다 더 활성화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된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수치적 자아의 힘과 위협은 여전할지 몰라도 거기에 눌리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따라서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고 이해하실 때 수치심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수치적 자아의 그늘 아래에서 도리어 평안하게 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가 우리가 쉴 수 있는, 참으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사순절의 시기를 보내면서 이와 같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